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와 내 영혼이 주린 자, 내 영혼이 목마른 자, 아직도 방황하는 자를 주님은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나의 신앙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마누엘을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 주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부르는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며 찬양을 듣는 저들에게는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을 세워주셔사오니 감사하옵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0장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 표제가 보면은 선한 목자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 시작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예수님 목자의 목숨을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요한복음 10장 한 장 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로서의 삶뿐 아니라 양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어령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또 이화여대 교수로서 아직도 명예교수로 계시죠. 집필도 참 많이 하셨고, 지금도 강연도 다니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신앙 간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금년도 연세가 87세예요. 72세 때에 일본 교토에서 연구를 하다가 2004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초에 들어갔다가 2007년도에 하영조 목사님 앞에, 온누리교회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이때 이어령 교수가 세례받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은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72년 동안 무신론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 한국이 낳은 지성인 중에 문학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거장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 무신론주의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 땅에서 한국의 하영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고요, 외국에까지 놀랐습니다. 당국인 일본은 저 이어령 씨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저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자기 자존감도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가진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지성이라면, 영성은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72년을 나는 지성인으로 무신론주의라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내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데, 세상과 지성의 길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로 영성의 길을 찾아서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지성인으로 7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참회론적인 시로서 집필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런 한 사람의 무신론주의자, 냉철한 지성인이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식만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그분이 바울처럼 지식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그것을 다 이 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교토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어디로 갔느냐? 하와이로 갑니다. 딸이 미국에 있다가 하와이까지 왔지요.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 하와이에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3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부에는 보면은 문지방 위의 대화라고 해서 자신이 지성인으로 살아온, 자신이 영성의 사람이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어마다 달라요.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72년을 무신론주의로 살던 이 사람이 외국 땅에 가서 영구차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런 자기 딸의 고민도 있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본 땅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땅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와서 원래 87세인데 지금까지 15년 동안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기독교에 지금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지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글들을 잠깐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글 중에 감동적인 것도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이라고, 딸에게 보내는 밤의 키스라는 그 글은 딸을 먼저 53세의 이민아 목사를 보냅니다. 이화여대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그는 교수였고 변호사였고
그런데 25살 먹은 아들이 버클리대 나왔는데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은 자폐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남편이 우리나라의 김한길 씨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그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교수직이고 또 변호사까지 다 던져버리고 신학에서 목사가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5살 버클리대까지 나온 그 훌륭한 아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남긴 한마디 한마디, 간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인터넷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마다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밤의 키스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영성을 가지고 신앙인이 되어 보니까 지성일 때하고는 영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이제 사랑하는 딸을 53세에 먼저 보낸 이민아 그 딸을 바라보니까 너가 있는 천국에는 밤이 없지 않느냐? 너가 있는 천국에는 아픔도 없지 않느냐? 눈물도 없지 않느냐? 죽음도 없지 않느냐? 너는 그 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너가 거기에 거하는데 내가 너에게 밤의 마지막 키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267쪽인가 보면은 그 내용이 276쪽이네요.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교토에서 찾자는 일부에서 18번째 가면은 양치기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하여금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는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의 리더십은 뭐냐? 양치기는 바로 목자거든요. 예수님이 목자면은 그러면 양치기는 어떤 목자관을 갖고 양을 리드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고 오늘의 목자사만 리더자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앞에서 끄십니다. 그럼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예수님, 리더하시는 예수님, 그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목자를 또 예로 듭니다. 앞에 양들이 가도록 마음대로 자유롭게 두고 뒤에 따라가면서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파악하면서 뒤따라가는 목자가 있다면 이 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처럼 앞에서 끄는 목자는 오늘 시대로 볼 때 독재자거나 독선자라야 할 수 있다.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앞에서 자기 멋대로 끌고 가버리면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독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양들을 앞에 세워놓고 뒤를 따라가는 그 목자는 진정한 리더자가 아니고 목자가 아니라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양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님의 교회 가보니까 목자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들을 앞에 서놓고 목자가 뒤에 따라가면 저 무능한 목사고 목자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양들이 똑똑해가지고. 앞에 가도 문제고 뒤에 따라가도 문제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자라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의 어떤 제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 앞에 선 목자들과 따르는 양들과는 앞에서 꺼버리면 독재자라고 합니다. 뒤에 따라가면 무능하고 능력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양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치기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시하면서 바로 목자는 양들의 중간에 서야 된다. 양들이 가면 같이 가고, 양들이 앉으면 같이 앉고, 양들이 쉬면 같이 쉬고, 똑같이 양들처럼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나가야 목자가, 리더자가 크게 다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공동체 속에 심으면서 보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많이 다녔지만, 공부했지만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당시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도 역시 앞에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모세에게 맡긴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리더자로서 잘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라. 탈출을 시켜라.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사람들을 별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눈만 뜨면 양들과 같이 놀아야 되고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가둬야 되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 합니다. 모세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은 가겠는데 내가 거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너에게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 너를 애굽 땅에 보내갖고 바로에게 가서 430년 동안 있었던 우리 민족들을 구출해내라, 탈출시키라는 너에게 명령 내린 분이 누구냐?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 그걸 백성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은 뭐냐?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애굽 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면은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who I am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끝이에요. 히브리 말을 보니까 에흐에 아시에로 에흐에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씀은 히브리에 보면은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을 모음 없이 읽으면은 야훼가 됩니다. 그래서 모음을 넣어서 자음하고 섞으니까
발음도 쉬워서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성경에는 모음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야훼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다 모음을 넣어갖고 더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라고 되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에 야훼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는 누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여호와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었다면 이게 신약 헬라어로 넘어오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번 자정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다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만도 7번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7번 사용하는데 성경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가장 부정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에 그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참 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듯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다 빼버렸어요.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사용하거든요. 이런 유대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7번이나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주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철저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정하면서 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고 밝혀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오는 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이걸 예수님이 스스로 안 밝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구나, 그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7번 자정하신 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찬송가 나오잖아요. 예수 달기 원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453장과 찬송가 9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더 알기를 원하고 내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런 내용들로 또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7번이나 왜 이렇게 또 자정을 했느냐 하면은 7번은 뭐예요? 무한한 숫자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런 의미 속에서 7번이나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하는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믿으라는 거죠.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자라면 보통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2절에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인데, 그 다음 보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왜 선한 목자가 되느냐? 세 가지죠. 첫 번째 보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걸 가장 요약하면은 바로 첫 번째 제목이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여기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양을 먹이는데, 양을 키우는데 1년, 2년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목자는 목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또 자기 후손들에게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사람만큼 오래 못 삽니다. 내가 목자일 때에 저 어린 양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요, 내가 목자일 때 그 양이 늙어서 죽는 것까지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아, 저 양은 언제 태어났고 저 양은 언제 죽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평생을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지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들의 양들 앞에서 독특한 음성을 낸다는 거예요. 평소에 음성을 내더라도 자기 우리에 있고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목자인 자기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도록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 들어가서 그 흩어진 양들 앞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양들 앞에 목소리를 내면은 그 양들이 다 알고 쫓아온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이 양들이 귀에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도 꿈쩍도 안 한답니다. 아, 저 소리는 우리 목자의 소리가 아니다. 저 소리는 우리 목자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양들이 그렇게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떻게 목자로서의 상황을 설명하느냐 하면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목자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들도 자기 이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는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느냐? 참 어렵죠. 비인간화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병원에를 가고 은행에를 가봅니다. 가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독도 해야 되지만은 번호표도 뽑아야 돼요. 번호표를 뽑습니다.
그러고는 대기해야 돼요. 전광판에 몇 번 번호가 보이면은 그 번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앉아있으면 몇 번 고객하고 몇 번 사람 이름은 안 부릅니다. 번호가 자기 이름을, 자기 인격을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번호를 보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창구로 가고, 이름도 없이 몇 번 손님이라고 부르지 자기 이름은 안 불러줍니다. 이만큼 지금 사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번호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1번, 2번, 3번 번호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공고함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양들은 물가로 데려가야 되지요. 목이 말라 지금 죽겠는데 풀만 있는데 데리고 가면은 물로 목을 축여야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갈증이 나는데 풀로 초장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배고픈 양들에게는 초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배고픈 양을 또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자가 아니죠. 영적인 상태를 보고 목마른 양들은 물가로 데려가고 배고픈 양들은 초장으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바로 여기 예수님을 목자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다.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여기 양의 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다 모읍니다. 예수님이 지키는 그 우리의 문으로 다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양들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는, 이 목자는 입구에다가 조립식으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양과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양들을 모으러 갈 때는 야영을 하게 되는데 며칠도록 양들과 같이 지내고 잠도 양들과 같이 자고,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양들과 같이 자고 양들과 같이 쉬고,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내가 문이니 9절이죠. 바로 문지기가 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우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우리로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바로 양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고 여기서 또 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문인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 또 영원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그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였나.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18절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내가 목자로서 목숨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목자인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다시금 얻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이라면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목자로서 희생을 하고 나니까 그 죽으신 목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내 생명을 목자로서 잃으면은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까지 다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양들 앞에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